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세대여, 말씀 앞에 굳게 서라. 하나님만 예배하는 믿음의 세대여, 진리 위에 굳게 서라.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 쓰러지지 않으며 믿음으로 다시 서네. 결코 물러서지 않으리, 타협하지 않으며 말씀대로 나아가네.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하며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지키고 믿음으로 이기는 약속과 축복의 땅, 하나님 나라를 사는 우리는 믿음의 세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세대여, 말씀 앞에 굳게 서라. 하나님만 예배하는 믿음의 세대여, 진리 위에 굳게 서라.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 쓰러지지 않으며 믿음으로 다시 서네. 결코 물러서지 않으리, 타협하지 않으며 말씀대로 나아가네.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하며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지키고 믿음으로 이기는 약속과 축복의 땅, 하나님 나라를 사는 우리는 믿음의 세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하며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지키고 믿음으로 이기는 약속과 축복의 땅, 하나님 나라를 사는 우리는 믿음의 세대. 우리는 믿음의 세대. 우리는 믿음의 세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따라왕이에요. 얼마 전에 예전에 BBC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넓적부리 황새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 사람의 키만한 황새의 이야기인데요. 이 황새가 새끼를 낳았어요. 이제 그 알에서 부화한 첫째 새끼와 그 둘째 새끼가 있었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어미가 자기 자식들을 먹이기 위하여서 사냥을 나간 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 좀 더 등치가 있고 건강한 첫째 새끼가 동생 새끼를 계속 쪼아가지고 괴롭히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게 괴롭히더라고요. 그냥 장난치는 게 아니라 거의 죽일 정도로 쪼아가지고 괴롭히는 거예요.
좀 심각하다라는 하고 생각했을 때 이 어미새가 이제 먹이를 잡아서 이제 자기 자식들에게 주려고 왔죠. 딱 와서 보니까 이 첫째 새끼는 짹짹짹거리면서 건강한 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낳은 동생 새끼는 몸이 굉장히 안 좋고 허약해 보였던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어미 새끼가 이 아픈 동생을 잘 돌봐줄 줄 알았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이 넓적부리 황새는요, 그 동생 새끼를 그냥 지나치고 건강한 첫 번째 새끼에게 먹이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픈 동생 그 둘째 아기 새에게는 먹이를 일절 주지 않는 거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면서 해설자가 얘기해 주기를, 원래 넓적부리 황새는 알을 하나만 낳는데요. 그래서 새끼 한 명만, 이 한 새끼만, 이 한 새만 기른다라고 해요. 그런데 두 번째까지 낳은 이유는 혹시나 처음으로 보한 그 첫째 새끼가 몸이 건강하지 않아서 죽게 되면은 일종의 보험으로 둘째 새끼를 낳았던 거죠. 근데 상황이 보니까 첫째 새끼가 건강하니까 더 이상 둘째 새끼를 키울 필요가 없는 거겠죠. 그리하여서요, 먹이를 일절 주지 않고 굶어서 죽든 아니면 떨어져서 죽든 전혀 상관하지 않는 모습이었죠. 동물의 세계다 보니까 그러려니라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한편으로 굉장히 씁쓸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요, 또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믿음에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신다라고 가정을 하며,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첫째 새끼와 같은 사람일까? 아니면 정말 받을 수 없는 이 둘째 새끼와 같은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일까? 고민이 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알듯이 우리 주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믿음의 상태와 선함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오히려 연약하고 또 상한 갈대와 같은 이들에게 훨씬 더 많은 은혜를 거저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오늘 말씀에 한 여인이 등장해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병이라는 것을 앓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피가 멈추지 않는 병에 걸린 거죠. 당시에 혈류병은요, 나병과 같이, 문둥병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하여금 굉장히 부정적인 병으로 여겨졌어요. 그러니 12년 동안 이 혈류병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은요,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당할 수밖에 없었고 같이 연관되어서 생활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기 위하여서 여러 의사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치료를 받아왔지만 아무런 효험이 없었죠. 이 좋은 약, 저 약, 이 약 다 먹어봤지만 병은 낫지 않고 오히려 가진 재산만 탕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병은 낫지도 않았죠. 괴로움만 더해졌죠. 또 이제 먹고 살만한 그런 재산도 다 사라져 버렸으니 그야말로 절망 가운데 처하게 된 여인이었죠. 모든 희망이 다 닥친 그 절망의 늪에 빠져서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여인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녀에게 어떤 한 소식이 들리는데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었어요. 예수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오셨다라는 소문이었어요. 예수님은요, 나병을 치료하시고 앞이 못 본 사람을 치료하시고 안전뱅이를 치료하시고, 그러니 본인의 병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수 있다라고 믿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죠. 예수님께 찾아갔지만 예수님의 인기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수많은 인파가 몰려서 도저히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본인이 갈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거룩하신 예수님을 찾아 뵙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죠. 왜냐하면 본인은 지금 혈류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본인 자신이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되었고 또 본인이 만지는 것마다 터치하는 것마다 그것들도 같이 부정하게 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본인이 그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었어요. 모든 것이 다 무너졌으니 그 예수님만이 자기의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다라는 그 한 가지, 그 하나를 가지고 그에게 찾아가서 그녀가 선택한 것은 다른 사람들처럼 손을 들면서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소심함, 그리고 이런 상황에 갇혀인 그녀는 그 마음에 그래도 예수님을 만날 수 없지만, 예수님과 대화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 치료해 달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런 용기는 없지만 예수님의 그 옷자락이라도, 그 끝에 옷자락이라도 만진다면 내가 치료받지 않을까? 내가 깨끗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문파 속에서 조용히 들어가서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을 정도로 조용히 들어가서 그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살짝 만졌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본인 스스로가 안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순간 본인의 그 혈류병이 깨끗이 나았다는 것을 그의 온몸이 깨달아 알게 된 거죠. 너무나도 깜짝 놀라고 너무나도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 더 두려웠던 것은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리고 뒤를 돌아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누가 지금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라고 말이죠. 제자들은 예수님 이 사람들이 많이 타 보니까 예수님과 부딪혀서 만졌나 보죠. 그냥 가던 길 가시죠 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아셨어요. 본인의 옷자락을 만지러서 깨끗하게 치료받은 이 여인을 말이죠. 그리하여서 두루 돌아다니면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라고 하시면서 그녀로 하여금 스스로 나오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아시구나 라고 하면서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제가 그러했습니다 라고 말했죠.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아니 이렇게 부정한 여인이 거룩하신 예수님을 만져서 예수님에게 흠집을 내려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봤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에게 사랑스러운 말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그리고 병에서 놓여 건강해지거라 라고 그녀에게 구원과 평안과 그리고 그 병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그녀에게 복을 내려주셨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사랑하는 친구들,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 손을 들고 자신 있게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차마 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정말 그 미약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가 그 옷자락을 만진 그런 상한 갈대와 같은 작은 믿음을 가진 이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녀로 하여금 나아오게 하고 그리고 그녀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셨죠. 너는 더 이상 부정한 여인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평안하게 살아가도록 하거라. 이와 같은 복을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지금도 예수님은요. 우리의 믿음이 많고 적고를 따지지 않으세요. 그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바라시죠. 우리의 작은 것이라도 예수님께 아릴 때 예수님은 그 우리의 믿음이 작고 너무나 연약할지라도 즉시 응답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주시는 분이세요.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항상 어떤 일이 있든 간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항상 예수님을 찾아요. 여러분 안녕.